우리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기도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강력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돕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더 간절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 본문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걱정부터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누구한테 왔는가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이 된 사람을 좀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부터 합니다. 좌절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힘든 일이 닥치면 자기를 자책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느냐?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남 탓하기보다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인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인데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환난당하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환난당할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 다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닐 때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한 거잖아요. 다윗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고난당할 때 더욱더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가 환난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만 해야 되나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만 해야 되나요? 고난받아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맞은 상처 때문에 아주 괴로웠을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는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또는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또 나쁜 상황이건 좋은 상황이든 간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또 힘이 들면 힘이 드는 대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부르짖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도 역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든 즐거운 때든 하나님께 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4절인데요.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 때문에 고통이 불편해서 교회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그 병든 사람에게 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병든 자의 아픈 부위에 기름을 붓고 문지르고 마사지하라는 뜻입니다. 병자를 고칠 때 기름을 사용해서 치료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 그 병자를 고칠 때 기름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여러 가지 약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뭐 민간요법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몇 안 되는 약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리브 기름이 약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상처가 나면 올리브 오일을 바른다고 해요. 자, 성경에도 보면 아픈 부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게 되는데요. 한 사마리아인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죠. 아주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보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사람의 상처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기름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에 기름을 분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자를 고칠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인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고친 것입니다. 기름을 약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몸을 고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것은요,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복용하는 것과 의사를 찾는 것은 나쁜 것이나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학을 통해서도 의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기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모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기름을 바르고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 교회 지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와 의료시설과 약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약도 의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름이 없이도 사람을 고치세요. 그러나 기름을 사용하셔서도 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도움 없이도 능력으로 병을 고치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유용한 사물들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료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실 때 상황을 보면 말씀으로만 병자들을 고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면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의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침과 진흙을 사용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 먹고 덧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귀에 손을 대시고 또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 혀에 손을 대시고 나서 에바다라고 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어떤 맹인에게는 직접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신 적도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그 성도에게 치료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플 때 그 성도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르게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금방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과 의사로 치료를 하시지만 또 어떤 분은 직접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형제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직접 빨리 가서 그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고 오히려 더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큰 능력으로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병자를 위한 처방을 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15절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야 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실 때 보면 아플 때 믿음을 보시고 병자들을 고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리라는 믿음, 우리를 살리시리라는 믿음, 우리를 일으키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인데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몸에 큰 육체적인 고통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가시는 제거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은 그대로 있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신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실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로도에 두었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동역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드로비모란 사람이 병들어서 밀레도에 그냥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비모는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에 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할 수 없이 병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그냥 두고 떠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도왔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드로비모 자신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드로비모의 병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것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조금 기도해 보니까 차도가 없어요. 아, 내가 낫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단정하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바라보십니다.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텐데 죄를 졌다면 죄사함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 있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이 되기 때문에 병이 낫는다는 말은 죄사함이 임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병은 모두 다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의 말에서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혹시 죄를 범해서 병이 생겼을 경우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병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그 맹인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둘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다른 원인 때문에 오기도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성도에게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는 잘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고통 준 사람이 있다면,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공개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물질로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진 것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병이 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믿어주고 용서해 줄 때 공동체가 속이는 일이 없어지고 또 거짓말하는 일이 없어지고 남을 뒤에서 흉보고 욕하는 일도 없어지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이 다 벗어지니까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픔이나 병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고백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은 죄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기도에 대한 말씀 쭉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18절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고 다시 기도하자 또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17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그의 기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간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자세가 이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자세만 봐도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에 가서 무엇이 보이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사환이 가서 보고 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가서 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또 보고합니다. 그것을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7번째 드디어 사환이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구름과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인가요? 야고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끈질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간절함이 그의 기도의 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정을 시켜서 두세 번 바닷가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을 때 낙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피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는 계속 확인을 했죠. 종을 시켜서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심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가서 계속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이죠.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궁금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은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잘 아시죠?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습니다. 아주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딸이 귀신 들리자 예수님께 가서 간절히 간청하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 맹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응답이 됐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가서 외칩니다. 나병 환자니까 또 일반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멀리서 외칩니다. 간절히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명을 동시에 고쳐주셨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랫동안 혈루증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그 많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 속 믿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더니 그 즉시로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나가서 찾는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 갔을 때 다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 그런 끈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환난 중에 있나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나요?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절한절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피난처 되시는 주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사랑하네. 주님의 인생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함께 목소리 높여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선포하십시다. 비난처는 지는 주님은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인생에 주님의 인생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인생에 주님의 인생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의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인생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더 큰 소리로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인생에 온 땅을 들리고 주님의 인생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이 예언적인 선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의 인생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영원토록 찬송하라. 보좌에 계신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여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